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에베소의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인데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는 우리가 도시 변화의 핵심적인 모델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원포인트만 3개의 포인트를 늘 잡고 했지만 하나만 잡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시고요. 저 뒤에 빛이 성경이 있는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4층이나 2층, 1층에 쓰시고 그대로 놓고 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4층이나 방이나 5층이나 또 2층, 1층에 성경책 쓰셨던 분들은 다시 원위치 오늘 청소하시다가 있으면 또 원위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장기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죠.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에베소는 우리가 고린도에서 넘어가서 이쪽 바다를 건너서 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다 여기를 돌죠. 여기의 중심이 딱 에베소 같죠. 벌써 보기에도. 그래서 2차, 3차 여행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는 지역,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쪽 에베소. 보통 성지순례 가면 이쪽을 가죠.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은 터키죠. 그리고 좀 넘어가면 아테네 이쪽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이스라엘과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죠. 자, 초대교회의 역사는 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윗지방, 아까 지역의 지도의 위쪽으로부터 와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고 그건 알지만 성령의 계심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4절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같이 갑니까? 성령의 세례가 같이 갑니다. 성령의 세례가. 저는 이제 보수적 교단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은사 그러면 왠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초신자가 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더 믿음이 성장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일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세례는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초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셀 할 때도 그랬고요. 알파 할 때도 그렇고요. 성령 수련회라는 걸 가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랬는데
대부분 초신자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입니다. 기도 재단에 대해서도요, 제일 이해 못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시는 사람들은 꼭 목사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데 굿하던 사람이나 불교에 있던 사람은 재단이 금방 이해돼요. 늘 하던 건데. 이게 산당이었고 거짓된 우상의 재단이었는데 이게 잘못이었고 하나 앞에 드리는 재단이 이거구나라고 아는 순간 금방 이해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구약엔 없냐? 그렇지 않고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에요.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입의 기운, 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루아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러짐에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 사사가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시작에 되어지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봐요. 물론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고 마지막도 되지만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그래서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누구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못해요. 꼭 방언 이런 사람이 방언을 받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 맞아? 틀려? 내가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초신자가 갑자기 교회에 오자마자 성령에 충만했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딴 세상이 있어. 딴 세상. 완전히 딴 세상이 있어. 뭔가 확실히 있어. 이러고 확 바뀌어져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요. 이게 벌써 반응만 보더라도 달라요. 제가 이제 치유 수련회나 성령 수련회 몇 번 이렇게 해봐도요. 초신자들이 훨씬 쉽게 갑니다. 이거 위험하네 아니만하네 성경을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되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됩니다. 이 12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마치 초대교회와 같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에베소서는 12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도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청년들만 모여도 한국 대학과 한국 웬만한 데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네. 사람의 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한테 부어짐에 그들이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시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가장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전략인데요. 우리가 대만 이야기 여러분 계속 들어서 아시죠? 그냥 가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존 물린디 목사님은 어떤 해는 3번 갔어요. 매해 2번, 3번씩 가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자, 요즘에 TK 목사님들 같이 지금 존 물린디 목사님이 2010년부터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기록해 놓은 녹취록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읽어요. 첫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웬 나라? 난 부담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첫 시작이야. 이 밑 기초석이죠. 기초석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위에 쌓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라라는 것에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 뜻이 맞으니까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변혁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느 사람, 존 물린디 목사님이나 릴리 목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11,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예.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씩씩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앞치마에게는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천에는 임파테이션이 되는데 그 쇠는 안 된대요. 이 책에. 그래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 악기도 귀신도 나가. 귀신 나가 이렇게 안 해도요. 바울의 손수건 거기다가 손수건에다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 손수건을 귀신에게 딱 얹으면 귀신이 나가요. 쉽죠잉.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공간을 초월해요. 예. 이건 그냥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계획하고 무슨 플레인을 짜고 이러면 못했겠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재밌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떻게 했어요? 올라타고 옷을 벗겨가지고요. 완전히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해갖고 좀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함부로 귀신 쫓으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흉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안에 거듭남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에베소를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 그것과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7,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많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냥 벌거벗은 마술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켰어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를 버렸어요. 그게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떤 데 5만 세겔, 5만 데나리온 다양하게 표현하는 곳이 있지만 대충 잡아서 10억 내지 5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책들을 놓고 다 불사를 버렸어요.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 현재 있는 유물인데요. 도서관, 세제르인가?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1세기라 그래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신전과 그 당시에 터는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요. 지금과 버금가는 시설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그 유명한 광장, 에베소 모여지는 광장이들이요. 그리고 그 앞에 대로로, 앞에 길이 있는데 이 대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아래서 찍었던 거죠. 광장이요.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데미 여신, 아세미 신상이 있었던 그 신전을 조형물로 다시 복원한 거예요. 여기에 기둥이 120개인데 지금 앞에 7개, 4개인가만 살아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 다산의 여신인데 결국은 앞가슴이 24개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사면 그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가 에베소 지역을 전체를 잡고 있는 상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면서 여기에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이들이 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자들이 죽게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꼭 뭐랑 같이 연결됩니까? 돈과 연결돼요. 죽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먹상을 만들고 여신을 만들어서 이 24절 나오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벌이가 아니라 그걸 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이거 여신 만들어다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얘기죠? 우리의 밥줄이 끊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결국은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도시 변화에 제가 굉장히 보면서 저는 도시의 영적인 변화만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 볼수록요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경제 시스템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경제 시스템. 여러분 시와 반월 공단 아시죠? 지도 보셨나요? 시와 반월 공단, 여기 시화공단, 반월공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반은 저 시흥시고요. 반은 안산시예요. 그러면 개천 따라 이렇게 쭉 나누면 되잖아요. 지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틱틱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내는 세금이 시흥시로 가느냐 안산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갈 때 쭉 그으면, 개천 따라 쭉 그으면 되는데요. 쭉 긋다가 띡띡띡띡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걷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발전이 안 되는 요인은 시흥시 세금이 걷어올, 돈이 나올 그때 별로 없어요. 과천시가 부흥하는 이유는 과천에 종합 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천시 경마장에서 나오는 그 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도시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MTV 공단이 이번에 완전히 보니까 많이 이렇게 졌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가보시나요? 주여. 그 시화호 옆에 공단을 100만 평을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공장을 들이느냐. 그래서 없었던 캐논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전에 어느 시장이 그걸 유치했다고 자기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캐논 공장이요. 일본 공장이 유치돼서. 그럼 이게 다 지금 뭐와 관련됐냐면 돈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어떤 도시는요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는 돈과 관련돼서 지금 가요. 그럼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계속 돈을 이렇게 보면서요 결국은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돈의 문제를 어떻게 싸우느냐예요. 경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모여서 소동을 일으켜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연극장에 달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너는 반복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크다 이거를 2시간 동안 반복해요. 2시간 반복.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이걸 2시간 동안 그들이 외치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 얘기 뭐죠? 우리의 밥줄은 아데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로움은 아데미 여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 그러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서 실망해요? 돈 쓰는 거 보냐. 교회가 돈 쓰는 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콧물 짜도 자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주님이 내 돈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영역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더니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뭔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7 족속에 대한 가나안의 7 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아비업스 족속 그 족속을 다스리고는 실제적인 사탄의 권세자들이 있다. 아블론과 루시퍼와 바알세불과 맘몬과 이세벨과 종교영 바알. 이 영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뭐와 싸워야 돼요? 만몬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 이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부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근데 왜 돈 버는 일만 가면 만몬 앞에 무너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 앞에 이 세상에 만몬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고요. 이 경제 영역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커서 난 주부니까 나와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역들을 개인으로 보자고요. 개인. 결국 뭐예요? 미디어는 내 언어, 우리의 언어가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고요. 이 정부 영역, 내가 사람 사귀는 관계, 섬김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을 왜 만나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만나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세요. 지금 요거 하나만 하려고 해요. 돈. 내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많이 버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쓰는 돈의 주대심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갑에 얼마 없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갖고 저분에게 왠지만 15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얼마 있어요? 15만 원 있어요. 주님 이거 다 주고 나면 나는요.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갑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대심이 인정되는 거죠.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쉽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지금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요, 횃불이든 태극기든 결국 횃불에서 계속 얘기한 건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경제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일어나는 건 막 주권 싸움인 것 같지만 뒤에서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대기업은 늘 악한 기업이고 사탄이고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기회만 잡으면 대기업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는 지금 한국 경제가 발전한 건 대기업과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규제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대기업과 그 대기업 바로 직전 되기 전, 그 기업과 차이가 요 바로 직전에 대부분 좀 대기업 되기 직전에 기업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요 400개가 더 붙어요. 대기업 안 되는 게 중소기업은 막 지원하고 막 나라에서 보호하고 이러는데 대기업이 돼버리면 나라에서 더 규제가 400개가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안 되고요. 대기업 될 만하면 쪼개고 안 되고 있고 대기업 되기 직전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발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논쟁이 계속 붙어요. 자, 이게 경제 논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죠? 도시 변화나 개인 변화의 핵심은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이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만몬, 돈을 쓰는 문제가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돈 얘기하면 목사님 또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경제와 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복주의가 왜 그런 거죠?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헌금하라는 거예요. 선교 일을 하고. 이게 옛날 패러다임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돈의 주인 되심. 그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거꾸로 생각해보자. 주님이 지금 많은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많은 걸 예배하시고 이걸 내가 맡기면 누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쓸까?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딱 맡겨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이번 한 번만 우리 기업을 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쓰겠나이다 이래갖고 막 기도하는 그래 그냥 딱 맡겼는데 기업이 잘 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바빠서 내가 주님 만날 기간이 없습니다 이래갖고 그러면 주님이 어떠겠어요?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줬다가 축복이라고 줬다가 나중에 아예 없어져요. 아예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요,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개인에 있어서 내 개인의 시간 사용과 개인의 돈 사용이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와 국가의 경제까지 이야기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속사람으로 오지만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만몬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잡혀야 돼요. 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지난번 몇 번 이야기했죠. 교회 부가 쌓이면 그것이 결국 부패의 온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교회에 쌓아놓으라는 법을 두질 않았어요. 교회는 그 시대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당하며 나아갔어요. 초대교회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아예 참 과부 명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참 과부 명단에 등록되면 교회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요. 제가 아주 농담 잘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개신교회도 캐톨릭 같은 수녀 제도가 아닌 참 가부 제도를 둬야 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스템을 아시는 분 이해될 거예요.
혼자 되신 분은 시간 많잖아요. 연륜도 많고. 그분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캐톨릭의 수녀님처럼 그렇게 둬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뭐가 회개돼야 돼요? 나의 돈 사용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이다 보니까 돈 얘기 조금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1조 얘기 딱 했더니 벌써 몇 분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그게 상처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전히 내가 돈 문제 앞에 왠지 걸려있구나라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인데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거랑 정말 마음에 있는데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거랑은 주님이 다 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그냥 파르르한 거죠. 왜요? 여태까지 교회는 기복주의가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돈 버는 축복하는 수단으로 전략시킨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의 이동에 대해서 인정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정말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 예비하신 돈을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옮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를 통하여 옮기신다고요. 왜 그걸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앞에 일을 할 때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좀 시험에 들까봐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그 얘기 했죠. 이재환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한국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 그러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헬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선교단체 중에서 헬기를 위해서 헬기 사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단체 있어요? 없죠. 무슨 비행기야? 선교단체가 배가 불렀어. 비행기를 가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못 구하냐고요. 왜 못 구하냐고요. 헬기가 비싼 것뿐만 아니라 헬기를 갖고 운영하려면 운영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전도 종족에 밀림에 있고 찾기도 힘든 그 종족들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요. 무조건 무슨 이렇게 저지르고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서 갈 때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갖고 기도를 바꾼 거예요. 지난번에 잼머리 성황당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시어호 지나갈 때, 조력발전소하고 이렇게 있고, 그거 보고, 멋있네, 이러지 마시고, 그 옆에 MTV 공단 100만 평 그거 딱 보시면서, 지금도 공터가 많아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건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 시장이 그 큰 기업 하나 이렇게 유치하려고 얼마나 시장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데를 보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들어올지어다. 그거 무당이 하더라니까요. 무당들이. 그 잼머리에 무당이 그러더라니까요. 무당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그러다 제가 어떤 분은 아예 도시 변화가 아니고 그분은 도시 재건설을 꼭 기도하고 계세요. 아예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김정필 선교사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미국에 아예 기도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그분은 돈도 없어요. 누굴 만나요? 분당을 기획한 미국의 대형 분당 도시를 기획하신 사람 있죠. 미국의 큰 기업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런 도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도시 뉴자연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은요, 아예 한 도시를 기도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김정필 성회사님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보스턴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기도의 도시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100명이나 200명 아니고요. 아이합처럼 10,000명도 아니고요. 100만 명이 함께 모였어요. 100만 명이 잘 수 있는 아파트도 줘야 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기도집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옆에 학원도 있어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아예 삼성이 삼성 타운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갖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김정필 선교사는 돈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 보면 오늘도 금식이에요. 필리핀의 하나의 미랄교회 오늘도 그 건물 지은 거 다 돈을 못 갚아갖고 우리 아내가 지금 누구죠? 건설업자한테 쫓겨다니다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한 이거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누가 잡아요? 사탄이 잡고 있다며. 에베소가 굉장히 유명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지금 19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러면 기업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개발도상국에서 계속 그걸 요구해요.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소개하는 어느 교수님이 도시를 위해서 일하시냐고 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도시 설계요? 도시 설계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럼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릴리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저기 무슨 수양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말처리장, 핵발전소 이런 데 가서 이 도시에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애들 100명, 200명 중고등학생 데려가서 거기서 토론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를 같이 이야기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변화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언어의 변화도 있지만 결국은 돈의 변화예요. 에베소는 우리에게 이것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경제 자체가 결국 샤만과 맘몬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나요? 청년들 봤나요? 안 보나요? 더킹? 현대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모여갖고요. 나중에 어떡하죠? 대통령 선거인데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 미리 찍어놓고요. 그래서 그게 딱 자기가 민 사람이 되면 거기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그룹을 이루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한 명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무당집 가가지고 몽투를 쏘시 주면서 그 표현은 그렇게 됐어요. 주님 대중이 대중되게 하십시오. 이래가면서 빌면서 하는 게 영화 한 장면이 딱 나와요. 검찰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와르르 붙고 와르르 떨어지니까 그거 미리 다 짜놓고 그 다음에 돼야 된다고 뒤에서 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시스템이 이래요. 저는 그 영화가 그냥 너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해요.
지금 경제나 실제 사회 시스템은 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긴밀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네이버 막 이쪽 태극기 쪽에서 네이버를 엄청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포털 사이트요. 네이버에서 엄청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퍼다 날랐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상거래에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포털 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규제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아예 여당과 지금의 이게 그쪽과 잡고요. 못할 거 없이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택시까지 하고 있고요. 아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경제도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걸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좌나 우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술책 다 태우고 그리고 무슨 부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을.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 내 안에 내가 개인으로 섬겼던 만몬, 그 만몬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개인의 재단에서의 만몬에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경제 영역 가서 이 경제 영역이 지금 만몬을 섬기는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에베소의 진정한 도시적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지만 개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님, 내 지갑이 회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 지갑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는 곳에 그냥 주님이 명령 따라 열리고 주님의 말씀에 닫히고 지갑이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함부로 열라 그러면 어떨까? 이게 또 주님이 안 믿어지실 때 갑자기 주님이 의심스러워지고 너무 자주 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되고 너무 내가 가진 저 숨겨놓은 것까지 다 주님이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막 걱정되시잖아요. 이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경제의 영역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건 좀 나중에 한창 나중에 가고요. 주님, 내 지갑이 내가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대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